바울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알면 좋은 게 있어요. 먼저는 9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냐면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다. 저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걸 싫어하신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어제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가 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리시는 진노와 분노가 뭐냐라는 것이 오늘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을 행하는 자인데, 여기서 사람이 딱 정해져요. 각 사람의 영,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거든요. 성경에서 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푸뉴마라는 말로 쓰고 하나는 푸시케라는 말로 써요. 두 가지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말이거든요. 이 푸뉴마라는 것은 불, 그리고 거룩함, 신령한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란 건 성령을 뜻해요. 대부분 성령을 얘기할 때는 푸뉴마라는 걸 써요. 그리고 호흡, 생명, 이것을 뜻하는 것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호흡, 즉 이 사람에 대해서 쓸 때 푸시케라는 말을 써요. 즉 사람의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혼, 그것을 말할 때 푸시케.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푸뉴마와 비교해서 더럽고 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면 푸시케라고 쓰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푸뉴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게 그냥 구별하시면 돼요. 푸뉴마는 성령님을 뜻할 때를 푸뉴마, 우리의 영을 뜻할 때 푸시케,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를 알면 왜 좋냐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악한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는 아니고 푸시케겠죠. 푸시케에 대해서 징벌을 내린대요. 어떤 징벌이냐?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의 영혼, 악을 행하는 푸시케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의 영혼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니까 악을 행하는 영혼은 지옥 가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이 푸시케를 담고 있는 그릇이 이거잖아요. 보이는 이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예전에는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사람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푸뉴마를 거스리는 푸시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최대한 막 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육체를 찢어서 푸뉴마와 푸시케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푸뉴마에게 먹히도록 지배당하도록, 이게 이제 거룩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렇게 악하게 생각했어요. 이 껍데기를 벗는 날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나의 푸시케가 푸뉴마와 1대1로 만나는 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해방이고 죄가 없는 것. 왜 나에게 계속 죄가 떠오르고 죄에 대한 습성, 죄를 좋아하냐? 이거 육신 때문인 것.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푸시케를 담는 그릇이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푸시케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이 육신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육신과 푸시케가 같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너의 영,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이 푸시케라고 했을 때는 그의 영과 육이 같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죠.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푸시케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하는데, 여기서 이걸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영혼도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혼만 지옥에 가는 거, 그것이 아니고 푸시케를 담는 육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영혼도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세라고 부르는 그 세계에서도 이 악한 각 사람이, 악한 것을 하는 각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육신도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영혼도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한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데요. 악한 사람은 뭐 죽어서는 모르겠어요. 푸시케가 뭐 지옥에 가는 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그의 육신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인도 그 고백들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저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게 그게 주일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느냐. 너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써놓으면 쉽거든요. 근데 푸시케라고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써놨느냐. 너의 호흡이, 그러니까 너의 숨 쉬는 게 진노를 받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숨. 이 사람이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내뱉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진노받는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의 숨 쉬는 것 자체가 이 고난과 진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악인에게 하나님이 숨 쉴 때마다 고난과 진노를 주시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버려 두심이 그들의 숨쉼의 진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두심인 거예요. 버려두심이 하나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게 진노인 거예요. 고난이고 진노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내어버려 두심은 그의 푸시케가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 1%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숨쉼 자체가 진노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 않네,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내가 지켰다고 할례를 나는 받았다고 지금 헬라인들,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우월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별해 놓는 사람.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지. 너희는 반쪽짜리들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상대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서 배웠던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영혼이 버림을 받는다. 그런데 그 버림은 너희가 숨 쉬는 것, 그것이 고난과 환난과 진노 아래 있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내어버림을 받았다. 즉 교회 안에 있는데 내어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가만히 두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두신다. 그럼 너희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너희뿐 아니라 헬라인 중에도 너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당을 짓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 계속 악한 것만을 행하는 자,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구든지 버림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가 선택됐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의미니까.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을 또 주시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는요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10절에 보시면 10절은 영을 안 써놔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써놔요. 사람. 이 말이 뭐냐면, 위에 9절에서 악한 자는 너의 호흡, 숨 쉬는 것 자체가 진노다. 그리고 너의 이 푸시케를 담는 육신도 내어버림을 받아서 그게 징계고 너의 영혼도 지옥 간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는 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써요. 왜 사람이라고 쓰느냐? 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별된 사람들, 이미 육신과 영혼, 이 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너희 그룹도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세 가지를 선물로 받아요. 영광, 존귀, 평강.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진노를 말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푸시케라는 말을 쓰면서 탁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선물로 받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즉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차별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교만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왜 바울이 계속 경고하냐면, 너희는 죽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죽을 것인데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악인들을 뜻하면서, 악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교만함에 꽉 들어차 있는 자기의 오름, 상대적 만족감, 상대적 거룩감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2장 7절에서 배웠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7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건 윤리적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붙어 있으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7절이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요. 뭘 주냐? 영생을 줘요. 7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딱 붙어서 구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예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즉 7절에서 구했던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줘요. 위에서는 영생을 줬어요. 그런데 밑에 하나 더 줘요. 뭘 줄까요? 평강.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서 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선을 행하는, 오래 참고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는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요. 영광과 존귀예요. 그런데 그 딱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고, 또 그 붙어 있으면서 구했던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줘요. 평강을 줘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요, 이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탁 붙어 있어 봐라.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상대적으로 구하는 영광, 존귀,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 사람들을 낮게 보고 저 사람들을 깔보면서 상대적인 영광, 상대적인 존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그들은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들은 자신들이 저 사람들을 누르고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취해 있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존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찝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그가 꼭 붙어 있으면서 구했던 영광과 존귀, 그걸 지금 누가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 무시하면서 깔아보면서 상대적인 거룩함과 상대적인 존귀와 상대적인 영광, 그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그것도 주시고 영생도 주고 평강도 주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특별히 지금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영광과 존귀가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던 영생과 평강도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이 주심은 너희 유대인과 저희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있다. 이게 교회에 오면요, 직분자들이나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에게 갖는 마음가짐일 수 있어요.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을 좀 이렇게 조금 보신다는 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그 상대적인 만족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면서 얻는 만족감은요, 하나 쓸데없어요. 그건 진짜 높아짐도 아니고 진짜 존귀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보는 것은 하나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즉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하나로 여기서 기록한 모든 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이미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푸시케를 담고 있는 우리, 이 육신, 즉 우리의 푸시케가 사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놓으셨던 사람, 그렇게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회복시키셔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구분하면서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 푸시케는 선한 거고요. 푸시케는 푸뉴마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신이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자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역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이라고 불러서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 돌아와라.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져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특별히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듭니다. 성경의 95% 이상은 그런 말씀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가끔 5%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